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7편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7면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아멘. 그동안 쓰던 마이크가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망가져가지고요, 공장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공장에서 3개월 걸린대요. 그래서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목사님 이거 쓰세요 하고 갖고 온 게 이제 핀 마이크를 하나 사왔어요. 괜찮죠? 예. 예. 이 마이크는 이제 11번에다가 꽂아놓고 쓰니까 우리 장광 집사님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우리 성탄절도 마치고 25일 날 성탄절 연합예배도 아마 연합예배 드린 역사상 가장 많이 온 것 같아요. 한 130명 이상 정도.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점심 육개장 너무 맛있었고요. 그것뿐인가요? 도넛도 너무 맛있었고, 어떤 분은 하나 주니까 아쉬워서 남의 거 하나 더 뺏어가려고 하나 더 달라고 그러는 분도 있었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52주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 마지막 주일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여기까지 도우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소병제가 통역을 하는데 오늘 설교 통역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통역을 할까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 똑같은 장소에서 살아가죠. 근데 참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삽니다. 미국에 살면서 동부에서 서부까지 제가 운전을 하면서 오래전에 이제 이 대륙횡단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느낀 점이 뭐냐면 미국은 주가 바뀔 때마다 이 칼라라든가 집의 구조라든가 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환경도 다르고 말도 다릅니다. 미국도 주마다 사투리가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민 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자기가 태어난 고향, 출신과 지역의 모습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냥 남아 있습니다. 지방마다 사투리를 쓰죠. 그래서 우리 서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도 발음이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사투리로 바뀌는 발음이 안 됩니다. 쌀 그래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된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한국의 내비게이션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사투리 버전이 있어서 내비게이션도 사투리로 나온대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는 지방마다 사투리로 시편 23편을 쭉 써놓은 게 있어서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맞춰볼까요? 여호와는 염생이 같은 지를 키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니 지가 부족한 것이 없네요. 어디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산맛 답답할 게 없대. 경상도 버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장께로 나는 오부조유. 시퍼런 잔디 깔끔하게 둔누시고. 어디 사투리? 다 아시네? 여보소유, 여호와요, 우리 목자래요.
내가요 부족한 게 한 개도 없잖소. 예, 강원도 강릉 사투리입니다. 아, 여호와가 내 복자인데 뭐이가 부족한기? 거시기 퍼런 풀밭에 쉬란질 않나? 이건 어딜까요? 제가 사투리를 잘 못해서 그런데 이게 피앙 버전이랍니다. 예. 계속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예. 뭐 사투리가 이렇게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지. 예? 경상도 버전에는요, 시퍼런 풀구덩이에 내 디비지고 이래요. 저 쓴한 또랑가로 넬로 이끄신데이. 야, 정말. 근데 전라도는 어떤 줄 아세요? 오진 뜸번 가상으로 데리고 가셔 본께 나의 거시기를 거시기 하시고 똑바로 살라고 해부는 것이면요 자그 거시기 땀요. 그냥 전라도 분들은 거시기 하면 다 끝나 버리는 거예요. 각 지방색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 정치판을 보면 이게 또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싸우더라고요. 이 지방색 때문에 다르고 언어의 표현도 다르고 그래서 한반도 조그마한 땅덩어리 한반도에 사는 한국인들이 이상한 나라에 온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전히 한국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할 때에 커피하고 도넛 놓고는 1세, 2세, 3세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외치며 응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자리입니까? 여전히 우리 하나라는 거죠. 세계 구석 어디에 살아도 한국 사람, 김치 먹는 사람. 내 자녀가 영국 사람과 미국 사람과 아프리카 사람과 결혼을 해도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는 2세, 3세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한국의 피가 흐르는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는 한국말 어떻게 하든지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한국말 가르치려고 해요. 이 정체성이거든요. 스프링필드 제1한인교회 몸을 담고 신앙생활 해온 지난 시간들을 우리 한번 돌이켜보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한 믿음의 공동체이고 한 하나님의 가족이며 제1교회의 이론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 변함이 없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누가 뭐래도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래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온 인류 모든 민족 하나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자녀여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격을 가진 천국 사람들이다. 이 성경이 말하는 결론이죠. 하나님께서 손수 뭔가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흙을 빚어서 모양을 내고 그것을 만들어 놓고는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작품을 감상하셨죠. 정말 멋집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허전해요. 빠진 게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말을 하지 못해요.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당신이 만든 그 작품 속에 그 몸 속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었죠. 그랬더니 살아 움직이는 힘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말랐냐면 다그락다그락 소리 날 정도로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 그것들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자 말을 하고 느끼고 대꾸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자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는, 내 가슴 속에는, 내 머리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집안인,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꿈이 들어있고 그것이 꿈틀거린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아끼는 이유는 나의 한쪽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들 속에 처음 하나님이 넣어주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커질수록 이웃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아낌없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차면 찰수록 하나님 주신 이 온 우주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공기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하고 나무도 사랑하고 풀도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실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어떨 때 행복감을 느끼셔요? 사랑할 때 아닌가요? 그래요. 예? 사랑할 때 행복감을 느끼죠. 가슴이 통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행복감에 젖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계실까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행복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갈 때 저절로 행복감에 쌓이는 것을 느낍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와 같은 감사, 이와 같은 행복이 우리 가슴 속에서 좀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행복이 사라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행복감이 사라집니다. 고속도로 맞은편에서 차 한 대가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은 커브길이었습니다. 속도를 늦춰야 되는 상황인데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그 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차는 곧바로 중앙선을 넘어 우리가 탄 벤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내와 어머니와 딸이 숨이 멎은 채 뒤엉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고 직후 몇 시간 동안 나는 처음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움증을 느꼈습니다. 상실감에 갈기갈기 찢기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고통으로 구역질이 났습니다.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구겨진 차체와 여기저기 흩어진 유리 파편과 엉망이 된 식구들의 몸뚱이를 눈앞에서 지워낼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었지만 오직 내 입에서는 신음뿐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주 오래전도 아니지만 제가 지붕에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다리가 사다리에 꺾였고 머리가 아프고 목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목사인 저는 어쩐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저 절규할 뿐이었습니다. 외칠 뿐이었죠. 여러분, 아내가 허리가 부러졌을 때 기도가 앞서지 않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앞서더라고요. 손녀 아이가 심장 이식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 속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에 오늘 내일 하는 상황 속에서 생명의 위기 속에서 저는 그저 주여만 곱씹고 있었던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 앞에 있다면, 펼쳐진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지내오면서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슬프고 아플 겁니다. 내일이 아니더라도 아플 겁니다. 이런 슬픔과 절망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큰 절망감으로 무너지는 인생을 살았던 어느 한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나인성의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나인이라는 성은 나사렛에서 동남쪽으로 약 9.6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성을 빠져나와 묘지까지 10여 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여가 성 밖으로 나가려면 무리들이 따라왔고요.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서 나인성 과부의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비애를 느끼는 삶이구나. 죽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장소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들에게 눈물을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을 하고 어떤 사람은 혼조를 합니다. 나인성의 과부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과부라는 이름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도 힘든 인생인데 이 과부가 언제 혼자 되었는지 과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는 참 가난했습니다. 외롭고 쓸쓸했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그가 당하는 그 고통도 아픔도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참고 또 참고 견뎌낼 수 있었고 누군가 욕을 보여도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왜? 나인성 과부에게 있어서 오직 희망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과부된 지 몇 년인지조차도 기억도 나지 않는 삶. 오직 아들만을 바라보며 때로는 남편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애인처럼 의지하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엇 때문에 왜 죽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지금 죽어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혼을 내도 때려도 꼬집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뚜껑도 없는 관에다가 거적으로 덮어 씌우고 지금 성밖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부인 어머니의 가슴은 그야말로 찢어지고 찢어져서 갈기갈기 버려진 고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 과부 어머니의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은 우리가 흔히 보는 죽음하고는 좀 다르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벼랑 끝에선 절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엔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루아침 모든 재산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립니다.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지붕이 무너져서 몰살하여 죽습니다. 자신의 몸에는 욕창이 생겨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욕을 하고 소리 지르며 떠나버립니다. 함께할 줄 알았던 아내마저 떠나버린 텅 빈 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던 욥은 욥기서 3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는구나. 욥기서 6장 2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이지 이 고통과 괴로움을 채워볼 수만 있다면, 이렇게 겪기만 하는 불행을 저울에 올려놓을 수 있기만 한다면 아마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모래보다도 나의 이 고통이 더 무거울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의 죽음 앞에서 인생의 비애를 노래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림자 같습니다. 인간의 삶을 멋진 것 같지만 비통함과 애끓는 눈물의 아픔, 그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도 날아가듯 빨리 사라져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고 지혜로워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생은 헛된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부귀영화, 자기 천만 해도 3천이 넘는 셀 수 없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렸던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뭐냐? 헛되고 헛된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엊그제 시작한 듯 2019년 엊그제 시작한 듯 했는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돌아보면 행복보다는 지지고 볶았던 아픔, 자존심을 앞세우며 아글아글 썼던 상처의 시간들이 어쩌면 더 많이 느껴질 겁니다. 근데 이게 삶이라는 거죠. 나인성 과부를 생각해 봅시다.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죽은 아들을 메고 나가면서 어머니도 함께 죽어 무덤으로 가는 듯 지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시신을 메고 무덤으로 장례 행렬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으로 향해 가는 인생, 흙이 되기 위해 먹고 마시는 우리들의 삶은 허무할 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한번 좀 되새겨봐야 됩니다. 참된 삶의 호흡은 어떤 것인가? 그걸 좀 찾아봐야 돼요. 불현듯 나인성 장례 행렬 가운데로 다가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비애, 우리 인생의 슬픔, 우리 인생의 고뇌 한가운데로 다가오는 그 어떤 한 그림자가 있음을 우리는 오늘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행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렬은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나락 앞에서 새로운 삶의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죠. 장래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과 마주칩니다. 그 누구도 그 엇갈리는 길 앞에서 한 길은 죽음의 길이었고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길이었고 한 길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생명의 길이었고 그 길 앞에서 난성 과부의 비애를 그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과 마주치고 스쳐 지나갑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안경을 쓴 사람, 모자를 쓴 사람, 수많은 사람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 절망의 나락으로 달려가며 죽음과 눈물, 고통, 그것을 끌어안고 지나가는 사람을 한번 좀 눈여겨봤는지, 그 죽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를 향해 다가가서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내 마음의 여유는 없었는지. 나인성 과부를 향해 주님 이렇게 명령합니다. 멈춰라. 멈추어라. 과부의 절망은 멈추어라. 장래 행렬은 멈추어라. 죽음도 멈추어라. 주님,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절망과 고통과 눈물은 멈출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2019년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욕망으로? 내 잘난 스타일로? 내 자존심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고 키우고 지키기 위해 우리의 삶의 파수꾼을 나 스스로 세우고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파수꾼을 세운다 할지라도 헛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주님이 지키시지 않는다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횡성에서, 강원도 횡성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주일날 오후에 주일 학생들과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기타를 들고 시장 모퉁이, 주일날이면 그 시장 장이 열렸거든요. 시장 모퉁이에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전도지를 다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중년의 남자가 다가와서 제게 말을 겁니다. 당신 누굽니까? 라고. 예, 저희들은 횡성성결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으세요. 그 사람은 제 말을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그냥 아무 표정 없이 뒤돌아서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며칠 뒤에 누군가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시장 통해서 그 시간에 제 호주머니에는 수면제 30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거 먹고 죽으려고 죽음의 장소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건네주는 종이 쪽지 하나, 그거를 들여다보는 순간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말이 내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죽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괴로워하다가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 그냥 죽을 바에는 예수님 믿고 죽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들 인생 앞에 다가오셔서 너희들의 인생 속에 나로 말미암아 소망과 사랑으로 행복을 넣어주고 싶구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과부에게 있었어요. 그 누구의 위로도 과부에게는 용기를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과부에게 오셔서 울지 말라고
아들이 죽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니잖은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살면 되지 않아? 우리는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힘들지, 알아. 하지만 인생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 새로운 마음으로 또 열심히 살면 되잖아. 이게 과연 그 과부에게 위로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른 말 하신 게 아니에요.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소망을 가지라는 의미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과부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속으로 외치셨을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절망이고 슬픔이니? 그러나 예수는 너에게 희망이 되고 너에게 생명이 되고 너의 행복이 되기를 원한다. 너의 인생은 허무하다 하지만 나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고 기쁨이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을 들여다보면서 짧은 생이요 끝이 보이지만 예수님을 들여다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은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인성 과부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몰랐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멈추라 그랬습니다. 멈추라. 발걸음을 멈춰라. 죽음의 길을 멈춰라. 무덤을 향해 가는 너희들의 발걸음아 멈춰라. 고통과 절망을 멈춰라. 이 과부 어머니가 멈추는 그 순간, 그 아들의 관이 멈추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은 한 가지뿐이죠. 아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과부의 눈물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아들이 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 앞에 와서 멈추라고 하니까 멈추긴 했는데, 울지 말라고 했는데 더 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 울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 앞에서는 웃는 것 같은데 울고 싶지 않습니까? 통곡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마음이 시원해질까요? 나인성 과부처럼 뭔가를 잃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울고 있지 않는가?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아들과 딸들아, 울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 눈물을 거두고 나의 능력을 믿으라. 이게 주님의 위로입니다. 상역군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조치가 무엇이었을까요? 다가오셔서 관에 손을 얹습니다. 상여를 맨 자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죽음의 발, 절망의 발, 고통의 발, 슬픔과 헤어짐의 발걸음은 주님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가장 옳고 정의롭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걸었던 그 발걸음들, 죽음과 무덤을 향해 가는 걸음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이라도 잠시 멈추면 안 되겠습니까? 복잡한 내 인생, 2019년을 살아오면서 걸었던 내 인생의 길을 잠시만이라도 멈추고 절망과 죽음을 향해 가던 그 걸음과 내 고집대로 살아오면서 내 스스로의 내 인생의 파수꾼을 세우며 살았던 그 나의 삶에서
잠시 멈추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뒷전이던 걸음, 주님을 뒷전에 두고 살았던 나의 인생, 나만 인정받으면 되고 나만 사랑받으면 됐던 욕심의 삶 멈추시기 바랍니다.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물을 한번 좀 느껴보고 그 주님의 눈물을 내 손으로 만져보고 주님 앞에 험한 인생길의 고뇌를 이야기해보고 그래야 우리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참된 행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인생길에 파수꾼이 주님이 되게 하라. 주님이 내 인생길에 파수꾼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헛되다. 내 인생의 집을 온전히 세우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야 된다라는 거고요. 내 교회와 내 가정을 온전히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키려면 주님과 함께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주님 없이는 결국은 무너진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과부 엄마보다 먼저 죽은 부르자식 앞에 주님은 섰습니다. 여러분,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식 참 불효자라 그러잖아요, 옛말에. 근데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비통해하는 그 과부의 엄마, 그 여인 앞에 누워있는 불효자식, 그 누워있는 관 앞에 예수님 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죽어있는 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무슨 병이 걸렸었니? 야, 너 참 힘들었겠구나. 내가 네 병을 어떻게 하면 고쳐줄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는 단 한마디예요. 뭐라 그러셨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 권능을 보는 순간입니다. 아무도 그런 일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빛이신 주님 앞에 어둠은 사라지고 인생의 죽음마저 복종합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십니다. 살을 도려내는 매서운 추위 속에 서 있듯 가슴을 애는 듯한 고통을 가진 사람 속에도 주님 오셔요. 지금 이 순간에 말이에요. 슬픔을 지닌 사람들도 북적거리는 그곳에도 주님은 계시고요. 오셔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속에 빛을 주셔요. 누가복음 7장 14절에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순간 죽었던 그 젊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을 명령하시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과부의 피해를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의 절벽 앞에서 희망의 다리를 건너가게 하시고 아들을 다시 품에 꽉 껴안은 어머니의 가슴은 그 행복 가득한 호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다짐해 봅니다.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것으로 끝이라면 아마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또다시 고통과 절망을 안겨줄 것이고 또다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인생이 그거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 잘 받고 건강해진 듯한데 또 내 맘대로 살다 보니까 여전히 더 중한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걸어서 못 나오는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파수꾼이 되겠다. 내가 너희 인생의 파수꾼이 되어줄게.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세상의 모습이라면,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고통과 절망이라는 것이, 아픔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세상의 모습이라면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서 행복을 내가 보장해 줄게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고 마음 문을 열고 주님 내게 오세요. 내가 주님 붙잡겠습니다. 내 인생의 파수꾼이 되어주세요. 내 일터의 파수꾼이 되어주세요. 내 자녀들의 삶 속에 주님이 파수꾼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그 주님을 내가 붙잡고 그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다. 2019년 이 한 해를 내 스스로 나를 지키며 내가 나의 파수꾼이 되어서 완벽한 인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착각입니다. 나의 명예, 나의 물질, 나의 실력, 나의 지혜가 내 가족의 파수꾼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까? 대단한 착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파수꾼이 될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일터와 가정 속에 파수꾼이 되어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 한 해 보내면서 우리 다시금 한번 멈추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해 봅시다. 파수꾼이 되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동행에 감사하며,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한 해에 여전히 우리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 내 인생의 파수꾼이 되어주세요. 내가 주의 손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멈추어서서 주님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면,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일어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을 일으켜서 움직여야 됩니다. 일어나라. 거기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너의 인생길을 걸어가라고 주님 그 청년에게 명령한 것처럼 지난 시간들 상처와 슬픔 십자가 앞에 내어 던지고 묻어버리고 새로운 축복과 은혜의 강가로 주님 손 붙잡고 내 인생의 파수꾼 되신다는 그 주님 붙잡고 새로운 시간에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의 인생길에 주님은 파수꾼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19년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아내와 남편 속에서, 부모와 자식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친구 속에서, 일터 속에서 참 많이 아파했고 힘들었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잠시 멈추어 나와 함께 했던 그 주님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부르짖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했는가를 되새기면서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새로운 한 해 나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옵소서. 내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결국 세상은 멸망으로 달려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 붙잡고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